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것들. 세상과 쉐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히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건 악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 동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손에 키를 들고 키 아시죠? 이 키지라는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불심판 그리고 도끼 심판 그리고 이 키 심판 이런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불심판 같은 걸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년 정도 감옥에 갇히다 보니 세례 요한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 못 보는 사람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구약의 사건들이 예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이적들을 지금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학은 만능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근거나 기준이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과학으로 규명되거나 규정되거나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과학으로 밝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팬데믹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국이나 여러 가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예측들을 나타냈지만 그냥 그것은 추측한 것이지 과학적으로 이게 왜 발생했고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그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예방접종 백신을 맞았어도 그냥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백신을 맞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시는데도 신기하게 집에만 있는데도 걸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고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2-3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이 과학이 맞나?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률적으로 덜 코로나에 걸릴 겁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은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서 믿음을 갖고 시작해야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은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법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법칙을 믿고 찾아갔더니 그런 법칙들을 발견한 거예요. 우주의 행성들도 여러분, 행성들이 떨어져 있는 간격이 정확한 법칙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 생각해 보니 저기에도 분명 별이 있을 텐데 하고 거기 별을 관찰했더니 그래서 발견된 것이 뭐 천왕성, 명왕성 이런 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있는 거죠. 창조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것들이래요.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도 이런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비주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언비주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비주얼과 보이지 않는 언비주얼을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먼저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질 세계와 비주얼의 세계와 언비주얼인 스피리추얼 월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물질 세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는 잘 아시는 이런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산도 있고 동물도 있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있어요.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 만드신 물질 세계입니다. 근데 이런 물질 세계의 특징은 몸은 있지만 물질 매출혈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반면에 영의 세계는 천사와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몸은 없지만 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몸도 있지만 영혼도 있어요. 사람만의 유일한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창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만이 영의 세계에도 속할 수 있고 물질 세계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영적 세계도 그리고 사람인 물질 세계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있고 몸도 있고 물질 세계도 살고 영적 세계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일반 짐승에 들어간 건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몰살된 사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지 짐승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귀신 들려서 미쳐서 안수에서 축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만이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양쪽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영혼도 있고 몸도 있어요. 영적 세계도 살 수 있고 물질 세계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기가 태어나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헬렌 집사님이 이제 4월 27일 날 아기를 놓습니다. 예정일이에요. 근데 벌써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루크 형제가, 루크 성도가 한글학교 티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기는 언제 태어나서 아빠에게 한글을 배우나?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도 않았는데 벌써 한글 배울 가르칠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웃었는데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적으로 출생을 하면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치원 교육도 있고 초등학교 교육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 중생한 영적 성도들도 어린 아기와 같기 때문에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분명 서로 다른 세계이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연결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지 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이렇듯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영의 세계가,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를 컨트롤하기 시작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세계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육적인 문제도 잘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일상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잘됨이 육신의 잘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시브리서 11장 3절에 의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유물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셋업되지 않은 성도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도 하나 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의 사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데몬 포제스 돼서 블라인드 되고 뮤트 된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하고 듣기도 하지?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 맞아 라는 긍정적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죠. 어저께 제가 집에서 설거지통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아내를 바라보고 여보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할까? 아니면 잠시 후에 당신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평상시 같으면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요즘에는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하세요. 성기배. 그거는 제가 얘기할 때 생생되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당신 위해서 설거지를 할 건데 내가 지금 할까? 좀 이따 당신이 할까? 그래서 아내에게 생생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외에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블라인드, 눈을 멀었고 뮤트, 그냥 입이 막힌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몰라요.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해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목사 되기 전에는 어렸을 적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몇천 번을 들었을 거라고요. 신학생이니 아침 경건에 점심 경건에 저녁 경건에 저는 기숙사 신학생활 했는데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도록 가르치시는 것이다. 영적 세계를 그래서 이런 설교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를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소망계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은 평생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장님이고 오히려 귀머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수준으로 예수님은 그냥 귀신 쫓아내는 테마사 정도로 치부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도 물론 가끔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둘이 얘기하다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면 아내가 씩 웃으면서 내가 다 아는데 그냥 져준다 이래요. 싸우기 싫으니까 내가 다 아는데 그냥 져준다.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면서 저도 씩 웃어요. 내가 고집 피우는 걸 알아요, 저도. 근데 그때 지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25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시면서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법칙을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영적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엄청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미래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타로점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고 직장이 될지 안 될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잘 될지 어떨지, 여기를 이사를 가면 어쩔지 저쩔지, 손 없는 날을 보고 이런 날을 보고 저런 날을 보고 수없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여러 신들 중에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죄를 접어서 알잖아요.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부담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도 멀어집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점점 멀어집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식적 설교로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매개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선함을 가장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서 영적 생명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어떻게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가장 깊은 시면의 존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예배 자리를 이 핑계 저 핑계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모든 것 중에 결단하고 왔다는 것을 가장 높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무관심을 만들고 오직 물질 세계에만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만, 이거 하나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눈에 보이는 나의 건강, 내가 너무 아픈데, 나의 존재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배우받아야 될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쏙쏙 뺏어갑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둔다, 전념하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전념을 해요. 육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걸 위해서, 내가 레퓨테이션,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전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래전에 이 영적 리더십 트레이닝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게 있대요. 뭐냐면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도 마치 히딩크가 난 아직도 목마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며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텐션이 있대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뭔가를 깨트리고 뭔가를 주저앉히고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히고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을 디프레스 시키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생명력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순종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즉 영적 세계가 아니라 육적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25절에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관계들이 깨져요. 원수지고 뒷말하고 욕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주장해도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인 걸 보니까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라는 거예요. 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아니 왜 교회가 일단 부흥하고 봐야지. 아니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타자 중심과 자아 중심의 차이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조금 육적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고 영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사람이 끊임없이 육으로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만져서 징계를 줍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만지기 시작해요. 아이를 만지면 아이를 건드리고 또 그냥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건드리고 하나하나 건드려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버린다고요. 왜요? 더 죄짓지 못하게 죽여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잠자는 자들이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듭남 중생이죠. 거듭남 중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줍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가치와 윤리를 따르며 사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바로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고하지 않고 방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니 겸손하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 내 거 저거 내 거 이거 내 거 끊임없이 내 것을 추구하던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점점 열리기 시작하면서 타자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보다 눈으로 보기에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높고 더 잘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덜 가졌고 더 가지지 못했고 더 내가 낮고 늘 내가 그냥 더 동생이고 더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위치에 서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나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나보다 부자라도 불쌍한 거고 나보다 많이 가졌어도 불쌍한 거고 나보다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라고 할지라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영적 장자인 거예요. 영적 세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두 번째, 세 번째를 볼 텐데요.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내 머릿속이나 상상 속에 있는 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적입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것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롤모델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이 죄로 인해서 굴곡됐어요. 자신의 이기적 욕심으로 오염됐어요. 사랑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랑은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중매를 서달라고 누가 부탁을 해서 얘기하길래 제가 이 사랑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자기 조건만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요. 하늘 아래 죄송합니다. 저 빼고는 없어요. 저는 이미 남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춰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요한일서는 그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삶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보셔서 아시잖아요. 다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을 내가 내려줘야지 기대하면 상처밖에 안 남아요. 여기 자녀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녀분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준 사랑에 여러분 천문질도 대갚아주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1억 만분의 1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만큼밖에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인 성장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 한 시대에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한국에 귀화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첫째도 언어고 둘째도 언어고 세 번째도 언어라는 거예요.
한국말을 모르면 한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 없고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를 모르면 계속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죄송합니다. 삶의 방법과 혜택 등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책막하고 나무라고 뭐라 그런 언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살려주고 괜찮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나는 안 된다고 용기가 없다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했던 언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언어를 배워가는 거죠.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나는 망했다고 죽었다고 세상의 언어를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 성장과 믿음의 강화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혜택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용서고 은혜고 자유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성령의 임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들만의 특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몰라요. 내 가족들은, 내 부모는, 내 엄마는, 내 아빠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덜덜 떠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보장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람이 중립지대에 앉아 있다가 나는 사탄을 선택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게요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미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 바로 사탄의 나라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지옥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영지옥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 2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집에서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던 그의 집에서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강탈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24절과 25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것은 육체적 회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확증하는 일입니다. 강한 자 마귀를 더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결박하셔서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탄의 나라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강한 자의 집에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싸웠네, 일주일 동안 마귀에게 내가 졌네, 내가 마귀에게 이겼네, 유혹을 받았네, 내가 그냥 벌벌 떨면서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이기지, 하나님 또 유혹받고 이리저리 지리저리 그냥 아주 엉망진창되다가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어쩔 줄 못해서 쩔쩔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나 하나 쩔쩔매서 어쩔 줄 모르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쩔쩔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3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엇이라고요? 함께 모아야 한다고요.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직장의 동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돼서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모으는 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만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시간이 정말 많이 가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아직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약해서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기적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영적으로 우리를 눈멀게 하고 잠재웁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십자를 두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생과 용서와 은혜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가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은혜를 나는 자들의 삶이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 생물이 터지게 하시며 광야 같은 곳에 수로가 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모님이,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우리 직장 동료들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같지만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중립지대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앉아서 지옥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들을 건져내고 구출해내는 특공대와 같은 임무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과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같지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1, 2분 정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적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리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선언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적인 전투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며 악한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하여 모으는 일에 힘을 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